자, 우리 하나님의 말씀 디모데전서 2장 1절 2절, 히브리서 13장 15절 같이 한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1절에서 2절 말씀을 잘 확인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함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히브리서 13장 15절. 자,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의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아멘. 주는 살아계신 예수는 그리스도는 여러분 이 고백을 할 때마다 습관적으로 하지 마시고 확인하세요. 확인. 사실입니다. 사실.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해결자. 그 해결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어디 안에? 내 안에, 우리 안에, 모든 현장 속, 우리가 아는 모든 현장 속에 24시 계속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받을 것도 없고, 그렇죠? 더 이상 해결할 거 없어요. 다 끝났습니다. 사실은 누리기만 누리면 됩니다. 속지 말기를 바랍니다. 오늘 그 반주 없이 찬양을 하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내가 중국 현장이 생각나더라고. 중국은 찬양을 못 하거든요. 문 닫아놓고 조용히 입을 열어서 찬양을 해요. 예, 이 사람들은 막 뭐랄까 막 이 영으로 찬양을 해요. 간절하게. 근데 우리나라는 너무나 배가 부르다 보니까 찬양한다고 방해한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가만히 이렇게 그걸 보면서 하나님은 공평하신 분이시다. 그걸 많이 느낍니다. 여러분 어려운 현장에 있을 때나, 그렇죠, 우리가 문제를 당하는 현장에 있을 때나 응답을 누리는 현장에 상관없이 우리는 항상 뭐 할 수 있어야 되냐면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의 비밀들을 누릴 수 있어야 되고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예, 찬양은 뭐라고요? 곡조 붙은 기도입니다. 기도. 자, 오늘 제목이 뭐냐면은 기도의 순서와 의미 아는 대학 제자. 오늘 보니까 우리 전사님들도 저기 어디냐 목회자 수양에 거의 심부름한다고 다 가버렸고, 또 우리 교회 또 행사들 때문에 우리 또 렘넌트들이 많이 나오지 않았는데, 여러분 상관없이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우리 대학 전도학기를 통해서 대학 29개 현장을 살리게 한 또 메시지를 우리 가운데 분명히 허락해 주실 겁니다. 오늘도 우리가 집중하는 가운데 말씀을 확인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서론적으로 자, 대부분의 우리 하나님을 믿는 분들이 뭐에 대한 오해를 많이 하고 있냐면 기도에 대한 많은 오해를 하고 있어요. 기도가 너무 중요한데 기도를 잘 몰라요. 또 기도를 막상 시켜보면은 굉장히 당황하고 굉장히 부담스러워합니다. 기도에 대한 오해를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기도는 뭐지? 한마디로 말하면 기도는 하나님하고 뭐 하는 거예요? 대화입니다. 대화. 육신의 우리 자녀들이 부모님하고 대화됐기 대화하는 거예요. 그래서 물론 부모님과의 관계가 좀 서먹서먹하신 분들은 기도가 어려울 수 있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자기 아들 독생자를 보내시고 우리를 하나님 자녀로 삼았기 때문에 무슨 대화를 하든 간에 다 들어주셔요. 다 들어줍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기도하기 전에 먼저 우리가 뭐부터 확인해야 되냐면은 기도하기 전에 우리가 점검해야 할 부분들이 있는데 바로 뭐냐면 이겁니다. 생각이 생각. 생각에서 대부분 젖버리거든요. 공부하는 학생이 공부를 하는데 이미 나는 공부는 잘 못해. 여기서 이미 딱 결론을 내리고 시작하면은 공부 못합니다. 그렇죠. 여러분 어디 가든 간에 여러분 신앙의 고백을 하세요. 믿음의 고백을 하면 그대로 되푼다니까. 할렐루야. 여러분이 자신이 있든 자신 없든 건 나하고 상관이 없어요. 우리 인생은 내 거 아니에요. 하나님 겁니다. 하나님 거기 때문에 우리가 모자라면은 부족한 것을 채워서 가지고 하나님 주의 일을 하도록 하셔요. 걱정할 게 하나도 없어요. 맡기면 맡기면 생각을 바꾸면 돼요. 어떻게 바꾸면 되느냐? 그래서 우리 주님이 이 생각을 바꾸도록 하기 위해서 마태복음의 뚜껑을 쫙 열면은 마태복음 5장부터 시작해가지고 계속 뭐 합니까? 제자들 딱 집합시켜놓고 뭐 하죠? 이거 바꾸는 작업하잖아요. 계속 기준이 어디에 맞춰져? 다 나에게 맞춰져 있어요. 기준이 세상에 맞춰져 있고
사람에게 맞춰져 있습니다. 그걸 우리 주님이 바꾸는 작업들을 했거든요. 참된 복이 뭐냐? 산상순을 통해서 말했잖아요. 참된 복. 마음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마음이 가난한 자, 천국이 저희 것이다. 진짜 기도가 뭐냐?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그게 기도가 아니라는 거야. 진짜 기도가 뭐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 기준이 어디에 맞춰지냐에 따라서 결과가 완전 달라져요, 여러분. 그걸 싹 바꿔보면 돼. 싹 바꿔보면 됩니다. 그렇죠. 이 생각을 뭘로 바꿔주면 된다? 그렇죠. 자, 내 중심에서 어떤 중심으로 그렇지?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으로 싹 바꿔보면 싹 단판에다 바꿔지는 거예요. 그때부터 응답이 시작되어집니다. 문제를 우리가 볼 때도 내 중심으로 문제를 쳐다보면 답이 나질 않아요. 절망할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의 말씀 기준으로 딱 쳐다보면은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는 불가능이 있나요? 없어요. 모든 것은 불가능이 없습니다. 나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방향을 틀어보면 됩니다. 하나님 중심이라는 것은 말씀 중심으로 돌아간다는 거거든요. 내 기준, 내 목표, 내 경험이 아니고 전도, 선교 중심으로 모든 걸 쳐다보면 싹 다 이게 싹 응답으로 싹 바뀌어진다는 거예요. 자, 두 번째는 뭘 바꿔야 해? 동기. 여러분 동기가 없을 수 없잖아요. 동기 있지. 거룩한 동기도 있고 여기서 말하는 동기라는 것은 뭐냐면은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인간의 동기 말고 사람마다 동기가 있거든. 친구를 사귀는 동기도 다 있어요. 저 친구를 어떻게 하면 내가 잘 이용하기 위해서 손익을 생각하면서 사람을 사귀어요. 세상 사람들은. 우리는 사람을 살리려고 사람을 사귀고 가까이 다가가는데 세상 사람들은 손익을 중심으로 사람을 사귀어요. 동기. 우리가 올바른 동기. 동기 중에 올바른 동기가 뭐냐면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계속 누리는 것이 우리가 누려야 할 그 동기 중에 동기입니다. 임마누엘을 누리고 원네스를 누리고 계속 하나님 주셨던 그 메시지를 누리는 것이 이거 말이야. 하나님의 동기.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뭡니까? 우리를 이용해 먹으려고 부른 게 아니거든요. 우리를 구원하려고. 우리를 전도자 쓰시려고 불렀어요. 그래서 각자에게 달란트를 다 줬습니다. 놓치면 안 돼요. 그래서 보세요. 우리 주님이 계속해서 우리 주께서 웬만하면 다 이렇게 다 받아주시고 다 품어주시는데 하나님 용납을 못해요. 그게 뭐죠? 주님이 화를 냈던 딱 사건이 있죠. 어느 때 주님이 막 완전 분노하셨어요. 거룩한 분노를 막 폭발하셨는데 어디 가가지고 성전에 가가지고 뭘 쳐다보면서 뭘 쳐다보고 여러분 성전은 뭐 하는 곳이에요? 예배드리는 곳. 예배드리는 곳인데 거기서 뭐 하고 있었어요? 이 바리새인들이 그래요. 장사하고 있었습니다. 세 가지 뜰 그렇죠. 세 가지 뜰. 이 교회는 항상 이 세 가지 뜰을 놓치면 안 되거든요. 내가 섬기는 교회가 이 세 가지 뜰의 실제적인 그런 그 인도를 받고 있는데 잘 여러분이 뭐예요? 여러분 가만 살펴봐야 돼요. 내 자신은 자, 세 가지 뜰이 뭡니까? 우리 식으로 하면 237 치유, 서밋 그죠? 이방인들 복음을 아직까지도 지지 못한 심령들을 하나님께서 살리라고 교회를 줬거든. 우리에게 사실 교회의 존재 목적은 전도예요. 사실은 전도 선교입니다. 또 병자들 수많은 영적 질병, 마음의 질병, 육신의 질병을 통해서 어려움 당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답을 안 주니까 어디로 가요? 다 엉뚱한 이상한 이단으로 가서 사이비에다 걸려들잖아요. 그 책임이 누구한테 있냐? 여러분 이단들이 일어나는 책임은 누구한테 있냐면 우리한테 있어요.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한테 있다니까. 우리가 답을 안 주니까 그리 가는 거거든요. 왜 이단에 빠지냐? 그리 말하기 전에 우리가 친구들한테 이웃들에게 정확한 복음을 전달해 주지 안 해가지고 만 거예요. 빠진 거거든요. 우리 책임이에요 사실. 썸이 아이들 그렇죠. 우리 후대들 놓치면 안 되잖아요. 후대들. 나는 그 직접 이방인 우리 식으로 하면 이방인 누구예요? 불신자뿐만 아니라 누구죠? 다민족, 그죠? 237 다민족이 다민족. 우리 유학생들 학교 다니면서 이렇게 여러분이 다니는 학교 속에 유학생이 보이들랑 지나가지 말고 꼭 친구 삼기 하라니까. 친구 삼기. 두려워하지 말고 가까이 가가 친구 삼기 너무너무 좋아한다니까. 그게 너무 쉬운데 그걸 왜 안 하는 건 모르겠어.
우리 카드에도 뭐 유학생들 많죠. 우리 완이는 어떻게 좀 유학생 친구 혹시 친구 만들기 친구 있나요? 과에 없어요? 과 있어요? 그래요? 바이올린 학교에서 외국 유학생 와 있어요? 성악에? 그래요? 우리나라가 굉장히 유명한 것 같구나. 웬만하면 해가지고는 이렇게 음악 같은 경우는 외국인들이 잘 안 오는데. 중국인들이. 그래요. 친구 삼게 하세요. 저 주화도 외국인들 있죠? 유학생들 있죠? 없어요? 같은 과에는 없죠? 길 가다 보면은 많이 있습니다. 놓치지 마.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 뭔가만 여러분 연구해가지고 그것만 여러분 따라가면 돼요, 여러분. 사람이 기뻐하는 건 따라가지 말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 뭔가 그것만 쫓아가면 된다니까. 그래서 우리한테 뭘 줬냐면은 마지막 강단,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중요한 메시지, 승천 메시지를 줬잖아요. 그게 뭡니까? 어디 속에 들어가라는 거예요? 그래요. 40일 집중. 하나님 나라 일을 40일 동안 제자들한테 마지막으로 다 메시지를 전달해주고 주님 올라가셨잖아요. 그러면서 마지막 강단이면서 마지막 명령, 약속입니다. 마지막 약속.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 그렇죠?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을 붙잡고 어디 속에 들어가라. 그렇죠. 완전 집중 속에 들어가라고. 40일, 10일, 일주일, 매일 날마다 이 비밀을 우리에게 가르쳐 줬거든요. 그러면서 약속 하나 줬어요. 그게 뭡니까? 성령 충만 받 성령 세례가 임할 때까지 어디 가지 마라. 예루살렘 떠나지 말아라. 중요한 미션을 줬거든요. 이걸 잡고 이들이 뭐 한 겁니까? 기도 속에 들어간 거예요. 마가다락방 속에 들어가서 이 40일 속에 10일 속에 집중했는데 놀라운 일들이 터졌습니다. 그게 뭡니까? 땅끝까지 증인되는 문들이 확 열리기 시작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는 어디에서 출발하면 되냐면 물론 기도는 내 개인 구원받는 내가 누군지를 아는 데서부터 출발이 되지만은 모든 우리 인생의 삶의 여정 방향 모든 문제를 보는 거 사람을 쳐다보는 거 여러분이 가는 모든 장소 속에 뭘 갖고 쳐다봐야 되느냐 주님이 주셨던 요 전도 선교라는 눈을 갖고 쳐다보면은 237 치유 서밋이라는 눈을 갖고 쳐다보면 모든 것이 뭘로 연결될 수밖에 없냐면은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 개인을 축복할 수밖에 없어요. 방향을 이렇게 맞춰가야 돼요. 왜 그래야 되죠? 복음이 인생 모든 문제 해결이기 때문에 기도가 복음이 인생 모든 문제 해결을 맞고 구원이 우리에게 주어진 축복이 맞다 그러면 기도가 다거든 사실은. 다른 거 할 거 없어요. 기도를 하는데 뭐만 정확한 방향만 잘 조절하면 됩니다. 내가 아니고 하나님 중심 말씀. 그래서 강단이 중요한 겁니다. 강단이. 자 본론에 가봅시다. 그러면 기도의 순서와 의미를 아는 대학 제자가 되자 그랬는데 자 한번 보겠습니다. 자 기도라는 데면 여러 가지 그 내용들이 있죠. 자 기도의 그 순서. 특별히 뭐 순서가 있겠습니까만은 순서를 정해 보면은 약 몇 가지로 쫙 가지를 쳐놨냐면은 한 8가지 정도로 이렇게 쫙 가지를 쳐놨습니다. 5가지를 이렇게 요약을 해가지고 말씀을 확인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첫 번째 보니까 자 기도는 하나님과 소통하는 건데 기도는 뭐냐? 가장 먼저 우리가 주 앞에 나와서 뭐부터 하지요? 감사부터 주 앞에 올립니다. 뭐에 대한 감사입니까?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신 은혜에 대한 감사를 하나님께 주 앞에 딱 고백을 하잖아요. 하루 출발하기 전에 그렇죠.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일하기 전에 공부하기 전에 잠깐 머리 감고 잠깐 고백하잖아요. 이 구원의 은혜, 이 구원의 은혜를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 감사합니다. 조건 없는데 창세기 3장 저주에서 멸망을 당해야 되는데 죄로 인해서 저주를 받아야 되고 사탄의 권세에 유린당하는 비참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지옥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거기서 아무 조건 없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냈어서 끄집어 올려버렸거든. 그래서 그 은혜를 생각하면 여러분 계속 감사하셔야 돼요. 감사. 이렇게 말하니까 여러분 실감이 안 나지요. 구원의 은혜. 처음에는 굉장히 감격스러웠는데 계속 듣다 보니까 이게 굉장히 어떻게 감각이 둔해져 가지고 이제 웬만한
충격요법을 들어갖고는 전혀 변화가 없어, 변화가.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전도가 중요한 거거든. 사람을 만나서 여러분 포럼을 해보 이야기 한번 들어보라니까. 처참한 인생들 너무나 많아. 그 부모 잘못 만나가지고 고통받는 아이들 정말 많습니다, 여러분. 말이 좀 이상한데 이 불신 현장에는 그런 애들 너무 많다니까. 자, 구원의 은혜에 대해서 우리가 날마다 감사해야 돼. 그래서 에베소서 2장 8절 9절에 너희가 그 큰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선물이다. 자, 뭐에 대한 감사를 우리가 또 접해드리면 되냐? 모든 것에 대한 감사. 뭐 구원의 은혜를 줬기 때문에 다 받았거든 사실. 여러분 살아있는 것 자체, 사람을 만난 것, 또 가정을 주신 것, 교회를 주신 것, 학교를 준 것, 모든 업을 준 것, 이게 다 감사거리라 사실. 다 감사거리예요, 여러분. 문제를 만난 것도 감사거리예요. 자, 고난도 감사, 고난과 문제와 어려움을 내가 당하게 된 것도 이 감사거리입니다. 왜? 이 고난과 문제의 과정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 나에게 뭘 줄 거니까. 그래, 놀라운 응답과 축복을 반드시 허락하여 주실 거니까.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데 가장 첫 번째로가 주 앞에 드려야 할 것이 감사입니다. 감사하게 돼요. 감사 조건을 찾아서 한번 입술로 고백해 보세요. 모든 뭐가 어둠이 싹 떠나가 버려요. 여러분 불평 불만 상태에서 기도해 보세요. 기도 안 돼요, 여러분. 화가 나 있는데 기도가 되겠어요? 싸웠어, 기도 안 됩니다, 여러분. 가장 먼저. 저도 이 대학 청년 때 딱 이렇게 나는 한때 하루에 2시간씩 기도했다니까. 누가 시켜서 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학교 마치고 청년 때도 마찬가지고 딱 집에 가다 보면은 내 집에 가는 그 교회 큰 내가 다니는 교회가 아니에요. 그 지역에 있는 교회인데 항상 지하에 기도하라고 문을 열어놔. 아무나 와도 줬어. 아주 굉장히 성경적으로 깨있는 교회지요. 항상 마치고 딱 가면 딱 지하에 들어가 아무도 없거든. 너무 좋거든. 다 감사하라 내 아까 우리 찬양했잖아요. 찬양하라 내 영혼아 감사하라 내 막 계속 축복을 막 쏟을 뿐만 아니라 감사 내용을 막 생각나는 대로 총동원해서 하나님께 막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면 생각 마음이 환히 피곤이 싹 달아나 버려요. 피곤이. 자, 두 번째입니다. 여러분 혹시 불평이나 짜증이나 원망 그런 조건들이 있으면 빨리 주 앞에 내려놓으세요. 그런 자기 우리한테 없어요. 자, 두 번째는 뭐냐? 감사한 다음에 해야 할 게 찬양이에요. 찬양. 처음부터 기도가 잘 안 되거든. 처음에 아까 감사하고 나서 찬양부터 작으세요. 찬양은 우리의 닫힌 마음을 확 열어주거든. 자, 첫 번째 보세요. 이 다윗이라는 사람은 얼마나 하나님을 찬양했던지. 자, 시편 22편 3절에 뭐라고 얘기하나? 자,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거하는 여호와여. 이스라엘의 찬양 중에 거하시는 여호와여. 이 시편 기자가 다윗이 고백한 고백이라니까. 찬송 중에 거하시는 여호와여. 자, 이게 주님은 뭘로 딱 표현했냐면 찬양으로 다윗은 악기를 통해서 대단 주님을 최고로 높였거든요. 이게 뭐냐면은 이게 기도입니다. 기도가 뭘로? 찬양으로 어떻게 된 거? 구체화된 거거든요. 이게 사람마다 우리 완연은 또 이렇게 찬양 전공하고 악기를 전공하고 있는데 악기를 전공한 사람들은 실수하기 쉬운 게 뭐냐면은 악기를 계속 매 24일 들고 있다 보니까 힘들어. 이 치는 것 자체가 짜증 날 수 있거든. 그래서 예배에 와서 이렇게 찬양하자. 반주자들이 진짜 조심해야 할 부분들인데 습관적으로 칠 수가 있어요. 습관적으로. 갑절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조건을 다 갖추고 있는데 이게 습관적으로 칠 수 있어요. 그러나 내가 반드시 우리 반주하는 애들한테는 그 이야기 하거든. 기타를 치든 드럼을 치든 피아노를 치든 바이올린 치든 뭐 하든 간에 손가락으로 치는 순간에 누가 사단의 머리통을 박살낸다는 생각을 갖고 쳐라. 죄를 도말하고 사단이 꺾이고 불신앙이 무너지고 닫힌 모든 문들이 열리는 귀한 축복의 시간이다. 그걸 생각하고 말하는 거야. 온 몸을 기도로 찬양을 하는데 반주를 하는데 이걸로 기도로 승화시키라는 거야. 할렐루야. 한번 그래 보세요.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하늘의 놀란 지혜가 임할 겁니다. 자, 보세요. 두 번째, 자, 시편 100편 4절에 자,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고 찬송함으로 그 궁정에 들어가며. 이게 신하가 누구를 만나기 위해서요? 그렇죠. 왕을 만나기 위해서 들어가는 기분으로 가라는 거거든요. 여러분, 왕은 못하는 것이 있나요, 없나요? 왕의 말이 뭐예요? 그래요. 법이요, 법. 왕이 오케이 하면 다 끝나버려요.
왕이신 하나님을 만나러 우리가 주 앞에 나오잖아요. 다 주 앞에 나오는데 막 걱정을 하고 나오고 이 문제를 들고 나오는데 과연 우리 왕이 나의 문제 해결해 줄 수 있을까? 그런 걱정 안 해요. 나와서 나의 마음을 딱 아리는 순간에 왕이 뭐 오케이 바로 끝. 왕이신 그 하나님 하나 앞에 나가는 신하의 마음으로. 그렇죠. 우리가 대통령을 만나러 가는데 실바 짝짝 끊고 대충 안 가겠죠. 미리 인나서 목욕제기하고 제일 좋은 옷 입고 딱 나가겠죠. 사람을 만나러 우리 준비하는데 하나님을 만나는데 어떻게 대충 해가지고 그냥 폭탄 맞은 머리 형식으로 딱 나온다. 상관없어. 하나님 받긴 받는데 뭐도 중요하다. 자세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의 중심이 100%, 200%, 300%의 믿음을 가지고 딱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세 갖고 나왔다. 악신이 떠나가요. 다윗이 그 증인이잖아요. 수금을 쳤을 때, 하프를 연주했을 때 악신이 떠나가 버렸다 그랬거든요. 그렇죠. 찬양. 여러분 기도가 잘 안 된 친구들은 찬양을 많이 하세요. 계속 찬양하면 마음이 확 열리거든. 그때 기도하시면 돼. 시편 50편 22절 23절 이 무서운 말이 나와 있어요. 여호와를 잊은 너여 이제 생각하라. 그래야면 내가 너희를 찢어버리겠다 그랬거든요. 하나님을 잃어버린 너여 이제 생각하라. 하나님을 생각하라는 거라. 그래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할 것이다. 23절에 딱 말씀해주고 있거든요. 찬양이 찬양. 감사와 찬양이 같이 딱 주 앞에 올려지는 그런 내용입니다. 자, 찬양 세 번째입니다. 첫째는 구원을 주신 은혜에 대해서 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두 번째는 찬양을 통해서 주의 이름을 높이고 계속 높여보세요. 어둠이 싹 떠나가. 어둠이 싹 떠나갑니다. 마음이 열렸을 때 이때 하는 게 뭡니까? 이제 기도와 간구, 그렇죠? 이 순으로 하면 돼요. 기도와 간구를 주 앞에 쫙 올리면 됩니다. 내가 하고 싶었던 고백. 자, 기도와 간구할 때는 반드시 조건이 뭐예요? 여러분 확신 가지고 해야 돼. 이게 중요하거든요. 확신 가지고. 여러분 찬양하실 때 우리 영적 상태가 완전 살아납니다. 찬양하면 영적 상태가 살아나요. 찬양 싫어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 찬양하는 사람. 그럼 찬양할 때 어떻게 하라? 내가 듣도록 하라. 내가 소리를 내서 힘차게 단전에 힘을 주고 힘차게 찬양하면 치유 역사가 일어나요. 속으로 하지 마세요. 할렐루야. 단전에 힘을 주고 하여튼 여러분이 소리 낼 수 있는 최대한 소리 내가지고 찬양해 보세요. 건강도 완전 혈이 돌고 기가 확 열려. 할렐루야. 은혜 알겠어요? 예윤이 알겠어요? 자, 기도와 간구 이제 시작하는 겁니다. 누구의 예수 이름으로 자 기도와 간구를 하는데, 첫째 요한복음 16장 24절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 이름으로 구하라. 그러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할 것이다. 누구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러면 받으리니 내 기쁨이 충만하게 될 것이다. 예수 이름으로. 자, 누가복음 11장 13절에 그죠? 악한 자라도 자식에게 좋은 걸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뭘 주시지 않겠느냐? 성령을 주시지 않겠냐? 최고의 것을 우리에게 준다는 거거든요. 뭐 할 때?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간구할 때, 필요한 것을 청구할 때. 주의사항은 뭐예요? 믿음으로 청구해야 돼. 여러분 마가복음 여러분 6장 56절에도 그 말씀 나와요. 주께서 손을 대는 사람은 다 남을 입었더라. 이 말 나와요. 여러분 주 앞에 나올 때 자기 문제를 해결받기 위해서 다 그 문제를 가지고 나오거든요. 그런데 돌아갈 때 보면은 문제 해결을 받고 돌아간 사람이 있고 여전히 문제 해결을 못 받고 돌아간 사람이 있어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주 앞에 나오는 사람, 주께서 손 대는 사람은 다 나음을 입었다 이야기했는데, 주 앞에 나온 사람, 그러면 주님 앞에 나올 때 혼자만 나옵니까? 수많은 사람 나오는데 치유는 누가? 소수만 받고 돌아간다니까. 그 원인이 어딘 것 같아요? 누가 지원받습니까? 예수님이 손대는 사람 누구한테 손댈까요? 그렇죠. 믿음이 있는 자. 믿음대로 될지어다.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는 자라. 우리 주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여러분 지금까지 대충 믿고 나왔다 해도 오늘 이 시간에 정말 믿고 한번 주 앞에 기도 한번 해보라니까. 1분 하든 2분 잠깐만 기도해 보세요. 놀란 일이 벌어집니다. 이 성령의 역사, 시공간의 역사지. 시공간의 역사. 자, 그러면서 자 성령이 임하면 마태복음 12장 28절에 누가 반드시 결박을 당해요?
그래, 이 흑암의 세력이 흑암이 반드시 결박당합니다. 우리의 가정을 묶고 있고 우리의 학교를 묶고 있고 그렇죠. 우리 인생 자체를 묶고 있는 흑암의 세력이 완전히 이렇게 결박을 당해요. 뭐 하는 순간에 감사할 때, 찬양할 때, 기도할 때, 우리가 주의 이름을 부르면서 간구할 때 흑암이 반드시 결박을 당합니다. 흑암이 결박당하면 뭐가 임해요? 하나님 나라가 당연히 임하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니까 흑암이 결박을 당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렇죠. 히브리서 1장 14절에 자, 모든 천사는 부르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후사를 위해서 보내신 것이 아닌가. 여러분, 천사, 하나님께서 천사를 파송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순간에 하늘의 군대 천사를 파송해서 뭐 하지요? 하나님이 일을 딱 이루어가게 만드셔요. 기도하는 사람은 계속 하늘의 이 천사가 계속 여러분의 현장 속에 계속 동원된다니까. 계속 파송되어져요. 기도와 간구. 우리 자신을 위해서 계속 하나님 앞에 간구하잖아요. 자, 네 번째는 뭐냐? 이 도구입니다. 도구. 이까지는 우리 개인을 위해서 하는 기도라 그러면 여기부터는 이제 누굴 위한 기도예요? 타인을 위한 기도입니다. 도구. 도구란 말 처음 들어봤지요? 도구. 처음 들어봤나요? 자주 들어봤나요? 아까 디모데전서 2장 1절에 나왔지요. 기도와 간구와 도구로 하나님께 아뢰라. 인터미디어 도구. 예. 뭐 하는 거죠? 이 중보기도입니다. 중보기도. 자, 우리 자신을 위해서 우리가 성령 충만의 상태를 만들어 놓고 그다음 하는 기도가 중보기도 들어가는 거죠. 자, 여러분 기도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누굴 위해서 우리가 중보해야 돼요? 그래요. 타인을 위해서. 얼마나 기도가 파워가 있냐면 보세요. 연약한 자를 위해서. 우리 대학 전도학교 안에도 연약한 자들 있잖아요. 새신자들이 있거든. 연약한 자들을 위해서, 병든 자들을 위해서, 육신의 병뿐만 아니라 마음의 병든 자들을 위해서. 이 보이지 않는 심령들은 병든 자들이에요. 병든 자들. 잠수 타고 있는 심령들은 병든 자들. 영적 힘이 없어. 오고 싶어도. 그죠? 또 영적 문제가 있는 심령들. 이 심령들을 놓고 우리가 뭐 해줘야 돼요? 여러분 중보기도 해줘야 돼요. 중보기도. 이 중보기도 사건을 통해서 치유와 기적의 사건들이 많이 소개되어 있죠. 마가복음 2장에 나오는 중풍병 환자, 그죠? 전신풍으로 맞았던 중풍병 환자 4명이 들것에 들고 와가지고 예수님께 딱 들고 들어왔는데 하나님이 누구의 믿음을 보고 중풍병자의 병을 치료했다 그래요? 중풍병자의 믿음을 보고 치료한 게 아니에요. 누구 믿음을 보고? 이 중풍병자를 들고 왔던 이 사람들이 믿음을 보고 하나님 예수께서 치료해줬다 그랬거든요. 이 중보기도의 파워가 여기 있다니까. 아직 가정복음화 되지 않는 친구들이 있다 그러면은 여러분 가정복음을 놓고 계속 기도하세요. 이름 부르면서 계속 언제까지 출석 여러분이 부르는 출석에 대답할 때까지 계속 기도해 보세요. 뭘 위해서 우리가 중보해야 되느냐? 당연히 보세요. 우리 대학생이 당연히 대학을 위해서 중보해야 돼요. 대학에 2만 대학, 450대학, 110개 대학, 29개 대학에 하나님 전도의 문이 열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군대가 동원된 모든 전도문 열리게 해서 여기서 수많은 제자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계속 기도 시간 때 같이 여러분 기도해 줘야 돼요. 세 번째, 뭘 놓고 또 기도해야 돼요? 당연히 지역과 민족과 지역을 놓고 기도해야 되고, 그렇죠? 민족을 놓고 기도해야 되고, 특별히 북한. 여러분, 저 북한 김정일 놓고 왜 김정일 놓고 기도해야 돼요? 이뻐서 기도하나요? 뭐 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기도해야죠. 중보기도해야 돼. 딴짓 하지 못하도록. 악령의 역사는 무슨 짓을 할지 모른다니까. 궁지에 몰리면 사람은 어떤 짓을 할지 몰라요. 지금 푸틴이 완전 뭐 도망을 갔다 그랬었는데 궁지에 몰리면 어떤 짓을 하여튼 악령이 그 심령을 딱 뭐 붙잡고 무슨 짓을 하지 못하도록 흑암을 결박시켜달라고 계속 기도해야 됩니다. 어떤 통일이 되도록 복음 통일이 이루어지도록 우리가 계속 이 북한 복음말로 기도해야 되고 우리가 복음의 빛을 졌기 때문에 세계 복음만 놓고 당연히 기도해야죠. 기도해야 돼요. 도구. 자, 5번째입니다. 묶어서 모든 사람을 위해서. 자, 기도하는데 첫째 누구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냐면 자, 모든 사람을 뭐 해야 돼? 여러분 사죄, 용서해야지. 용서.
나에게 태클을 거는 사람을 용서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우리 가족 안에도 굉장히 관계가 껄끄러운 그런 가족들이 있을 수 있어요. 우리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고 우리 학교 안에서도 마찬가지고. 누굴 위해 용서해야 돼요? 나를 위해서 용서해야 돼. 여러분, 그 미워하는 사람을 내가 미워하면 내 기도가 안 된다니까. 기도문이 막혀버려요, 여러분. 모든 심령들을 여러분이 용서해 줘야 돼. 용서는 정상적인 생각 갖고 안 돼요. 그렇죠. 그래서 시편 66편 18절에 사람이 마음에 무엇을 제약을 품으면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를 듣지 않는다 그랬거든. 제약을 품으면 용서를 알아요. 마태복음 7장에도 나오잖아요. 나를 위해서 용서해. 나를 위해서. 자, 둘째는 뭐냐? 우리의 우선순위가 이 복음 증거. 우리가 존재 목적이 그거든요. 이 복음 증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존재하는 거고, 복음 증거 때문에 방학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전도가 같이 모여서 말씀을 받는 겁니다. 이게 구원받는 자들에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미션이 뭐냐면은 결국 이게 복음 증거예요. 복음 증거. 전도입니다. 전도.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3절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있어야 할 모든 것을 하나님이 들어주시겠다 약속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계속 전도를 놓고 대학을 놓고 계속 기도하는데 아무 변화가 안 일어나는 것처럼 보이죠? 계속 영적 역사가 일어나요, 여러분. 영적 역사. 나는 자 전도를 뭘로 표현하냐? 양파 껍질로 표현. 양파 껍질. 여러분 양파 껍질 알죠? 하나 벗기면 뭐가 있어? 또 있어. 벗기면 또 있어. 또 있어. 아이고 벗기도 안 벗기 전에 끝이 없네. 끝이 나와요, 안 나와요? 양파 껍질 벗기 끝이 나와요, 안 나와요? 나오지, 끝이 나오지. 알맹이 나올 때까지 계속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이 기도하는 순간에 흑암은 계속 꺾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이 대학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이상 대학의 흑암이 계속 무너진다니까. 타임이 언제 와요? 기도가 쌓이고 포인트가 쌓였을 때 흑암이 꺾였다는 증거 올 때 그때 영접 운동 터진다니까.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집중 기도 속에 들어가면 됩니다. 복음 증거. 자, 기도의 근거가 누구냐? 바로 예수 이름이에요. 예수 이름. 예수 이름으로 기도 시작하고 진행하고 예수 이름으로 마무리 확 찍어야 되거든요. 천국의 문을 여는 열쇠 예수 이름. 그래서 빌립보서 3장 21절에 모든 만물이 복종하는 그 이름이 예수 이름이라 그랬습니다. 예수 이름 앞에 모든 만물이 복종해요. 여러분 예수 이름의 권세를 사용을 하세요. 아픈 심령들은 아픈 부에 놓고 명령에 사용을 하라니까. 또 전도 대상자를 놓고 기도한 친구들은 그 심령을 묶고 있는 그 심령을 예수 이름의 권세를 사용하라니까. 영권의 여러분 권세. 그래서 예수 이름 앞에 모든 만물이 복종한다 그랬거든. 우리 몸속에 있는 세포 다 복종한다니까. 그런데 반드시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합니까? 머리 하나님. 머리부터 발끝까지 오장육부 뼈마디 관절 골수 모세혈관 중추신경 모든 구석구석까지 예수 이름께서 뭐예요? 회복시켜 주옵소서. 선포하거든. 선포. 약속의 근거에 선포하면 틀림없이 일들이 벌어집니다. 불신 심령을 놓고 선포하라니까. 너는 반드시 어떻게 예수 이름 앞에 무릎을 꿇지어다. 선포하세요. 봐주지 마세요. 기도는 사정없이 해버려야 돼요. 자, 결론이에요. 결론. 그래서 기도의 순서가 뭐냐 하면 보세요. 자, 가장 먼저 주 앞에 왔다. 여러분 감사 조건을 생각하시면서 오늘 하루 있었던 내용들을 생각하면서 위험한 가운데서 보호해 주신 것 너무나 감사하고 감사글을 찾고 감사하시고 그 다음에 찬양을 하세요. 여러분이 아는 찬양 있죠? 계속 반복해 찬양해요. 그냥 집중이 되거든. 마음이 딱 정리가 되고 생각이 열리면 이때 이제 딱 여러분이 하고 싶은 기도 제목들을 하나님께 아뢰요. 그냥 딱 기도해. 그 다음에 뭐 하세요? 이제 중보 기도하세요. 학교를 놓고도 중보하고 가정을 놓고도 중보하고 전도 대상자를 놓고 여러분 미래를 놓고도 중보 기도하고 또 대학 복음화를 위해서 지역 민족 세계 복음화를 놓고 딱 중보 기도하고 또 8월달에 7월달에 훈련들 많잖아요. 리더데이를 놓고 리더데이, MT 리더데이 그렇죠? WRC 또 지부 수련회 훈련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걸 놓고 집중해서 기도하세요. 도가 그 다음에요. 모든 사람을 용서해 주시고 나를 용서하고 여러분의 모든 삶의 우선순위는 전도. 누굴 만나든 여러분 건드려 봐야 돼요. 예수 복음 증거해야 됩니다. 그게 우리 존재 이유라니까. 그래서 모든 다친 분들은 예수 이름으로 여세요. 그냥 여세요.
그래서 기도 속에서 결론입니다. 기도 속에서 뭐 하시면 되느냐? 첫째, 모든 것을 시작하면 됩니다. 여러분, 기도 속에서 모든 걸 시작. 하루에 눈 뜨자마자 기도로 딱 시작하라 이 말이에요. 기도 속에서 여러분 말씀을 준비하고 말씀을 들으세요. 메시지를 받고 기도 속에서 말씀을 듣고 말씀을 받고 말씀을 전달하고 성취되겠죠? 메시지. 평일 6일 동안 그렇죠? 주일날은 예배당에 와서 말씀 받고 기도하기 때문에 성령 충만하겠죠. 이 평일이 문제란 말이에요. 월, 화, 수, 목, 금, 토 6일 동안 뭘 계속 누리라. 기도 속에서 매일매일의 여러분 시간들을 여러분 인도를 받아보세요.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이것을 뭘로 해라 그래. 두 가지라 그래. 두 가지. 그죠? 우리가 마음껏 할 수 있는 게 두 가지라 그랬죠. 그게 첫째 뭐다? 첫째, 생각을 우리가 마음껏 할 수 있습니다. 이건 기도라 그러죠. 기도. 두 번째, 호흡. 여러분, 지금도 아마 표시 안 나지만 숨은 계속 호흡을 하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 축복을 누리는데 24시 누리는 방법은 뭡니까? 기도를 통해서 숨을 쉬면서. 기도 제목. 기도 제목 및 미션. 이번 주 우리 대학 제자들이 붙잡고 우리가 기도해야 할 기도 제목. 특별히 여러분 지교회가 방학했기 때문에 전도학교를 중심으로 전도학교 이 모임 속에 여러분 힘을 쓰세요. 전도학교 스케줄에 전도학교 시간표를 딱 맞추세요. 화요일 저녁 7시에 정해져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이 시간대는 여러분 아르바이트라든 뭐 하든 이게 비키라니까. 이 요일에 잡지 말고. 여러분이 모임을 참석하기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문을 열어주는 거지 마음속에 아이고 나 안 가야 되겠다 그러면 안 갈 수밖에 없는 사건이 딱 벌어져요. 여러분 핑계거리가 딱 생기게 돼 있어요. 두 번째입니다. 영성훈련. 그렇죠? 방학 기간이기 때문에 영성훈련. 첫째, 훈련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모아서 성경 읽기 하세요. 성경 읽기. 여러분 듣는 것으로 끝내지 말고 성경의 말씀을 꼭 읽으세요. 여러분 방학 기간 때 구약을 정하든 신약을 정하든 이런 챕터를 정해가지고 좀 읽어보시라니까. 기도하기 5분 기도하기. 5분 기도. 특별히 여러분 새벽기도 도전해요. 새벽기도 도전. 이 대학 때 새벽기도 도전한다는 건 이건 굉장히 멋진 겁니다. 사실은 가장 잠이 많은 시기가 우리 대학생들이 여러분들이거든요. 이 잠이 엄청 쏟아지는 시간대 그걸 탁 깨트리고 나의 한계를 탁 깨트리고 주 앞에 나와서 기도를 한다. 이야, 여러분 유일성 응답을 받을 뭐가 되는 걸 앞서간 인생이 되는 거라니까. 혹시 새벽기도 나오는 친구들 있나요? 새벽기도 없어요? 우리 렘넌트들? 이번 주부터 한번 도전하세요. 매일매일 나가라는 소리 아니에요. 여러분 일주일에 한 번 도전한다. 이렇게 시작은 해보라니까. 시동을 걸어야 뭐가 가속이 붙을 거 아니에요. 시동도 안 거는데 가속이 붙겠어요? 시동을 걸어서 한번 도전해 보세요. 할렐루야. 비대면으로 또 교회에서 다 싸주잖아요. 유튜브 다 싸주잖아요. 새벽기도 줌으로도 싸주고. 꼭 이러면 하셔야 돼. 세 번째, 당연히 여러분 학생이니까 학업 전문성, 그죠? 벌써 또 계절학기 하는 친구들도 있네. 그래 하세요. 이렇게 학업 전문성, 운동. 학기 때야 뭐 핑계거리 좋지 뭐. 방학 때는 핑계거리 없지. 꼭 하세요. 여러분이 하고 있는 학업 점검, 방학 때 점검하라니까. 여러분이 지금 처져 있는 학과목 어떤 교과목이 가장 내가 뒤쳐져 있는지 점검해가지고 이거 보충해야 돼요. 여러분 보충을 해야 돼. 학원을 다니든 뭐 하든 보충해야 되고. 여러분 전문성, 앞으로 여러분이 평생을 나만의 전도 세계복음화를 해야 할 전문성, 학업이 맞는지 안 맞는지 이걸 여러분 인턴십 받아봐야 돼. 방학 기간 때 인턴십 받아봐야 돼요. 여러분이 하고 있는 전공이
나의 세계복음을 이루어가는 나의 전도가 맞는 건지 이거 빨리 전문성 받아봐야 돼. 인턴십 받아봐야 돼. 이거 여러분이 못하니까 누구 도움 받으면 돼. 사역자님 도움을 받으면 돼. 여러분. 교회 안에도 누가 전문인들 많이 있고 여러분 잘 모르니까 목사님들한테 이야기하면 얼마든지 다 연결시켜 줄 거예요. 궁금한 친구들은 오세요. 연결시켜 교수님들 연결시켜 줄 테니까. 운동. 요즘 사람들이 운동을 너무너무 안 해. 혹시 운동하는 친구들? 무슨 운동해? 하이는 무슨 운동해? 무슨 운동? 조깅? 우와 멋지네. 조깅 좋아요. 우리 주아는 안 해? 무슨 운동? 숨쉬기? 농구? 농구를 해? 이야 또 생각 바뀌네. 자, 우리 완이는 운동 안 해요? 잠이 모자라? 자, 여러분 꼭 하셔야 돼요. 방학 기간 때 여러분 딱 체력을 보강시켜 가지고 여러분 도전해야지. 그렇죠? 예배 시간 때 몸이 막 처져 가지고 이렇게 졸업하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운동 반드시 해야 됩니다. 이게 뭐가 되도록 여러분 딱 기도 망대가 세팅이 되도록 딱 만들어놔야 돼요. 방학 기간 때 누가 뭐라 그래도 여러분 이거 딱 만들어놔야 돼. 그래서 여러분 이 시간 이후부터 눈 딱 감자마자 기도가 이리 돌아가면 돼요. 대표 기도를 하든 개인 기도를 하든 이 순서대로 한번 쫙 하시면은 기도가 어렵지 않아요. 너무 쉬워 이거. 한번 써보세요 여러분. 쫙 쭉. 그래서 히브리서 13장 15절 말씀에 자 뭐라고 히브리서 기자면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찬양이 예배라 그랬거든요.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마지막 하나 빠졌죠? 그렇죠. 아까 이 속에 들어있기 때문에 쓰질 않았습니다. 여러분 훈련. 그렇죠? MT. 여기 놓은 분 MT 다 가지요? 빨리 등록하세요. 등록. MT. 17, 18일이 목금이죠. 목금. 월화. 어디에 걸려요? 아르바이트에 걸려요? 빨리 여러분 신청하셔가지고 준비하는 사람들이 뭐하지 않도록 애먹지 않도록 빨리빨리 등록하세요. 등록. 여러분 MT는 뭐 하러 가는 거예요? 놀러 가는 곳이에요. 소통하러 가는 겁니다. 소통. 여러분이 그동안 쌓였던 스트레스를 확 날리게 해서 우리가 딱 잔치를 준비해서 여러분을 초청하는 현장들이기 때문에 사역자를 위해 가는 게 아니고 여러분을 위해서 가는 것이 MT입니다. MT. 혼자 오지 말고 주변에 혹시 외롭게 힘들어하는 친구 있으면 같이 데리고 와. 네. 그래서 여러분이 우리에게 주신 기도의 무기, 돈 들지 않습니다. 기도의 무기를 마음껏 여러분이 사용하셔서 이런 방학 시간들을 통해서 처지지 말고 잠으로 때우지 말고 내 표현 살인 스케줄 짜세요. 살인 스케줄. 할렐루야. 무슨 스케줄? 살인 스케줄. 육신에게 틈 주지 마라 이 말입니다. 승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감사드려요. 하나님 은혜 속에 오늘 또 우리 29개 대학 현장을 가슴에 품은 또 우리 귀한 사역자님의 대학 제자들이 모여서 한 주 동안 붙잡고 인도받을 또 말씀을 받게 하여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평상시 우리가 계속 하고 있는 그런 일들인데 우리가 놓치고 있는 부분이 뭔지를 다시 한번 체크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구원 다음으로 주신 이 기도의 축복들을 하나님 마음껏 하나님 스스로 누릴 뿐만 아니라 현장을 통해서 누리고 가는 모든 하나님 문제 사건을 통해 누리는, 그래서 만나는 심령 속에 정말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간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응답의 산 증인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